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부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을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참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내어 보일 것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사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날마다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을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주보 안쪽에 있는 2025년 부활절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 이제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화해의 길을 여신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신 하나님, 주의 피로 세우신 복음교회가 이 시대에 더욱 순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진리의 주님,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달을 마음을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가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일 중에 주일이고요, 교회력의 절정이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여기 네,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쁜데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죠. 복음서가 전하는 부활절 아침 첫 장면은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했던 찬양도 없었고 환호도 없었고요, 기쁨도 아닌 눈물로 가득한 침묵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요, 말없이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영광의 아침에 성경이 비추는 첫 인물은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멸시하고 두려워했던 그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여자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섬기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고 급히 장사 지내는 장면을 목격했고 오늘 새벽에는 그분의 시신을 보기 위해 무덤가에 달려왔지만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녀는 주님의 부활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사랑하는 이를 또다시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이 몰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여 년 전에 한 여인의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기쁨보다는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삶에 닥친 실패 앞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 앞에서, 멀어진 인간관계와 병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는 상황 앞에서 우리도 때때로 마리아처럼 신앙 안에 있지만 눈물을 멈추지 못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상실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배당 안에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을 잃은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귀에 익지만 그 사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듯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하기도 하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단순히 정보 확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이것은 마음의 중심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찾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죽은 자로서, 기억 속 인물로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녀 앞에 서 계셨지만 그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죽음의 공간을 응시하며 우는 인간의 모습, 생명이 아닌 상실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존재의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목격했고 장례 후에 무덤이 막히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침 일찍 무덤에 찾아왔지만 무덤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 그녀에게는 아마 또 다른 상실감의 느낌이었을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상실감을 느꼈을 거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상실감을 느꼈을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 절망은 모든 신앙의 에너지를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철저히 무덤 안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신 것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신 임재에 대해서 또한 무감각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시간에 아주 집중합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가와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셔도 마리아처럼 우리는 여전히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부활 이전의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전의 주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미 그녀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예수님, 죽으셨던 예수님, 거기에 시선이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흔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의 감정만을 되살리려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셨던 주님만을 붙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방식이 바뀌었음을, 아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 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무덤을 찾는 신앙인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빈 무덤 너머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는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섰을 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천사를 봐도 놀라지 않습니다. 천사를 봐도 놀라지 않고 예수님을 봐도 그분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였을까요? 그녀는 지금 너무나 깊은 상실과 고통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상처, 영적인
감정의 상처는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읽지만 감동이 사라졌고,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무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무덤암을 들여다보며 울고 계십니까? 주님이 안 계시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방식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주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이제 무덤에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변화의 자리, 부활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 침묵 가운데 울고 있었던 마리아, 무덤을 들여다보다가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 그녀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어떤 기적이나 설득이나 이런 것 대신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입니다. 단지 주의를 끌기 위해서 마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며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름을 부르는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군중들을 향해서 외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시며 그 사람만을 위한 개별적이고 깊은 만남을 항상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녀의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회복이었고, 꾸짖음이 아니라 위로였고, 설명이 아니라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못 알아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했잖니?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마리아야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반응합니다. 라부니, 선생님이요. 이 단어는 그녀의 기억과 영혼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나를 고치셨던 그분, 내가 따랐던 그 주님, 내가 슬퍼했던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사실 단 한마디 마리아야 속에 응축되어 있었고, 라부니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주님의 임재를 감정이나 상황으로 확인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매우 단순하고 깊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군중 속의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이름 있는 존재예요. 기억되는 존재이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일처럼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교리적 정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활이 나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시는 순간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찬양하는 가사 속에서, 내가 반복해온 기도 속에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교감, 사실 매우 깊은 신앙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마리아야, 라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이런 주님과의 교통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본문 속에서 다가오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듣는가 응답하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울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나를 오해했던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른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하기 시작할 때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했던 게 뭐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붙잡으려고 했어요. 아마 무릎을 꿇고 발을 붙잡았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예수님 더 이상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아서, 떠나보기 싫어서, 그 은혜의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어서 그녀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죠? 붙잡으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붙잡으려고 했다가 여러분 약간 민망하시겠죠, 그렇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인데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토록 간절한 헌신의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 갑자기 멈춤을 말씀하고 계세요. 감정적으로 보면 다소 차갑게 느껴지죠. 인간적으로 보면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성숙으로 가는 초대예요. 성숙으로 가는 초대.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 그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관계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손으로 만졌고 식사를 함께 했고 눈으로 보았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주님과의 동행, 보이지는 않으나 임재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육신적으로 붙잡지 마라. 이제 너는 믿음으로 나와 동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곧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마리아의 감격의 자리, 그 주님을 만났던 부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붙잡지 말고 증언의 자리, 파송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 끝나면요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파송받는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과거의 은혜만을 회상하며 그때만을 꿈꾸며 그 감동만을 반복하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익숙한 예배의 틀, 반복되는 사역의 패턴, 매너리즘적인 신앙의 습관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붙잡지 말아라. 붙들지 말아라. 이제는 나를 믿음으로 따르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 자리를 벗어나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신 오늘 17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반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입니다. 이게 참 저에게는 위로가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선포하심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그녀는 붙잡음에서 보냄의 자리로 가면서 어떻게 고백했는가?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런데 나 주님 봤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증인의 삶은요, 단지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은혜가 증언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믿고 있지만 그것이 전해야 할 복음임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부활은 삶 안에서 누리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할 메시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또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만을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시작으로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들의 친구들, 그 모든 곳이 복음을 증언해야 할 자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받고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확신만 가지고 끝나지 마십시오. 그 은혜와 확신을 세상으로 흘러가야 할 복음의 물줄기임을 기억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들었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들었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부활절,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여러분들의 시선이 무덤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혹시 무덤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죽어진 자리, 힘겨워하는 자리,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무덤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 돌려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아버지 부활의 그 생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울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무덤의 시선에 빼앗긴 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주여 눈을 돌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그 새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성금과 하나님 아버지 구역헌금과 성경금과 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새 생명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부활절 감사함금으로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 위하여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그 기쁨과 생명이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을 주님 손에 맡겨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